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목 하나님 백성의 삶.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에만 돌이키고 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저버리며 우상 숭배로 그들의 삶을 연명하고 있었죠. 자, 이런 이스라엘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잘되는 삶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항상 이렇게 우리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물질이나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에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을 때 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요. 피해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런 모든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실제로 섬기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즉 애굽 백성들은 나일강을 섬기고 있었고 또 개구리의 형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것은 이집트인들이 즉 애굽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심판하신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할까요? 즉 우상은 거짓되고 결국 우리의 영혼과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우상이라면 그 우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자세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유일한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거듭되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방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들의 모습들이죠. 하나님은 거듭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의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그때뿐 돌아왔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여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고 끌려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끌려가고 유다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왕국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하게 됩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자 잘못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구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울부짖음과 그런 회개를 하나님은 받아두셨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끌어 안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너희가 너희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인 내게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교훈은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과 다른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4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언약은 즉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거듭되는 불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그 이방 사람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이방의 압제와 이방의 그런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면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듯 하나님의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셔서 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러한 궂은 날씨에도 말미암아 걸어가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생각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구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을 살리시는 노뱀을 그들에게 보이셨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명심하고 아멘. 우리 횃불 다음 세대 학생분들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나 땅에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를 두루 돌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뿐이겠나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지금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성실하게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신가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삼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구별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실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을 품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다른 것은 다 거짓된 우상들 뿐인 것이죠. 우상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생기가 없고 그리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 성취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역을 하셨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셔서 사랑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선함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며 기쁨을 주시고 친절을 주시며 그리고 또 신실하게 하시며 또 온유하고 절제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렇게 사랑하고 화평하고 인내하고 기쁨이 있고 친절이 있고 선함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 횃불 학생분들도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다음 세대 학생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우상숭배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들을 또한 자신들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죄악을 일삼는다면 하나님께 영원히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속해서 불순종을 일삼는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겠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은 거듭되는 그런 죄악을 끊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하는 것이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인 것이죠. 우리 횃불 다음 세대 학생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